거룩한 짐을 지고 사명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 기쁨의 예배로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우리 4절 다시 고백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 주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이끄시는 대로 주만 따르는 자들로 변화되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이 시간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 가운데로 나아가 주가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주가 예배하신 그 귀한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끄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한 살아계심을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간절히 메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3년 1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려 주옵소서. 올 한 해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 가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무한히 사랑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 모두 특별한 소유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며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교회, 청년들이 꿈을 실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축복받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돌보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국내 선교 활동이 활성화되고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속회 모임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3부 예배 후에 열리는 2024년 구역회에서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계획들이 결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영을 새롭게 하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빛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대원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평생토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예배 시간마다 베델 성전이 성도님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1월 넷째 주 제일뉴스입니다.
제12회 청소년 비전 캠프 제이스쿨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Spirit, when you move, you make my heart pound. When you feel the room, you're here and I know you are moving. I'm here and I know you will feel me come down. Spirit, when you move, you make my heart pound. When you feel the room, you're here and I know you are moving. I'm here and I know you will feel me. Holy Spirit, come rest on us. You're all we want. You're all we want.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선한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 구역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배대성전에서 있습니다. 구역회원은 목회자, 장로, 시무권사, 속장, 자치위원장, 당회서기, 당회감사, 그리고 특별회원으로 원로 장로입니다. 구역회원에 해당하시는 분은 오늘 3부 예배 후 구역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1층 사무실에 비치된 의임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2월을 시작합니다. 2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배대성전에서 초하루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초하루 기도회는 지나온 한 달 주신 사랑을 감사하며 감사의 매듭을 짓는 기도회입니다. 또한 새로운 한 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초하루 기도회에는 예배 전 조용히 묵상하며 새로운 한 달 기도 제목을 적어 초하루 기도 헌금을 봉헌합니다. 2월 청장년 기도회가 가만히 있다고 그냥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주제로 2월 4일 주일 오후 1시 겟세마네 홀에서 있습니다. 청장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녀 돌봄 프로그램도 동시간대에 진행되오니 한성민 목사, 조원희 집사께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기타 안내입니다. 속회리더 임명식이 오늘 주일 3부 예배 시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속장들과 부속장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리더 세미나가 오늘 오후 1시 30분 겟세마네홀에서 있습니다. 은빛 찬양대 연습이 오늘 오전 10시 절제홀 관현악실에서 있습니다. 부활절 칸타타 연습이 2월 4일 주일 오후 1시 충성홀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을 2월 9일 금요일까지 신청받습니다. 대상은 미취학 학생, 유초등부 학생, 중고등부 학생, 대학생이며 사무실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거나 사무실에서 구비 서류를 받으신 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하늘의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하기 원하는 사람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이호석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생명의 삶과 손으로 묵상을 사무실에서 배부 및 판매합니다. 정기 구독자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특송은 남녀 속회 리더입니다. 성진경 권사, 이정환 권사께서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애찬을 섬겨주셨습니다. 꽃꽂이 특별헌금을 김성희 권사께서 신방 감사, 남편 믿음의 자녀 삼아주시길 바라며 드렸습니다. 김양자 권사께서 생일 감사, 건강 허락하시길 바라며 드렸습니다. 김호연 장로, 김춘혜 권사께서 주의 은혜로 퇴원하게 됨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박명근 권사, 허순명 집사께서 온가족 영육을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송기준 권사, 김영호 권사께서 사업장 신방과 이사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오경신 권사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이경진 성도, 박동성 권사께서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정정숙 권사께서 건강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제일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만남과 섬김으로 지성소를 세우기 위한 속회 리더 임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속회 리더는 작은 교회로서의 속회를 건강하게 이루는 귀한 직임입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속회 리더로서의 사명을 확인하고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속회 리더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두 합하여 총 105명입니다. 속장과 부속장으로 세워진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속장님들 또 부속장님들로 이렇게 세워지셨는데, 제가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답할 때 믿음의 고백과 헌신의 다짐을 담아서 여러분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속회의 리더가 됨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속회의 리더로서의 직임이 귀하고 거룩함을 깨달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우리 교회의 규례를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속회가 만남으로 세우는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헌신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임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로 호명된 분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선교회 속회 리더입니다. 박장배, 한희태, 이근홍, 황석, 최인열, 김호연, 장채광, 황인창. 속회 리더 임명장 증서번호 24-222 성명 박장배. 위 사람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랑과 헌신으로 속회를 섬길 수원제일교회 속장으로 임명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 박성영. 증서번호 24-223 성명 한희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 박성영. 증서번호 24-224 성명 이근홍.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 박성영. 증서번호 24-225 성명 황석.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 박성영. 증서번호 24-226 성명 최인열.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 박성영. 증서번호 24-227 성명 김호연.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 박성영. 죄송합니다. 증서번호 24-228 성명 장채광.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 박성영. 증서번호 24-230 성명 황인창.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 박성영. 돌아서서 인사하실 때 남선교회 속회 리더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축복과 격려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선교회 속회 리더 대표입니다. 대표자로 호명된 분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자, 이옥순, 진은주, 한선영, 최미숙, 조은구, 서임순, 홍철순. 속회 리더 임명장 증서번호 24-231 성명 손명자.
위 사람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랑과 헌신으로 속회를 섬길 수원제일교회 속장으로 임명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 박성영. 증서번호 24-237 성명 이옥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 박성영. 증서번호 24-243 성명 진은주.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 박성영. 증서번호 24-249 성명 한선영.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 박성영. 증서번호 24-255 성명 최미숙.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 박성영. 증서번호 24-261 성명 조은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 박성영. 증서번호 24-267 성명 서임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 박성영. 증서번호 24-273 성명 홍철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 박성영. 돌아서서 인사하실 때 여선교회 속회 리더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축복과 격려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실 때는 앞에 나오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여선교회 회장분들이신데 또 오랫동안 지금 30년이 넘게 또 20년이 넘게 또 새롭게 또 속장, 부속장으로 임명되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교회의 리더로, 속회의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영적으로 풍성하여 영적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속회 리더로 세워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은빛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께서 섬기는 자 네 번째, 권하고 면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살아가며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회한과 탄식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악평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빛 찬양대를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은빛 찬양대 이 찬양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영적인 귀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빛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북주시고 영혼을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며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 없게 하여 주시고 육적인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늘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건강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들을 동일하게 복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한번 힘차게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어느 때가 생각이 나냐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혼자 강단에 서가지고 예배를 녹화했던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아무도 안 계시고 방송실에 우리 교육자들이 있고, 여러분 성도 하나를 놓고 설교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일 수 있겠구나, 그때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목회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성도가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것도 한 40여 분. 그러니까 뭐 성도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가장 적게 예배 드렸던 것이 6분인가? 캐나다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랬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딱 앉아 계시니까 제가 싫을까요, 좋을까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죽도록 좋습니다. 3부 예배 때 매번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권사님들이 또 장로님들, 우리 원로 되시는 분들 이렇게 은빛 찬양대 이렇게 이제 끊이지 않도록 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100분이 아니라 200분. 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더 오래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는 것도 그냥 더 오랫동안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200명, 300명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려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오늘 예배는 어떤 예배다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맞아요, 시끄러운 예배. 그래서 그 친구가 치킨 하나 먹지 않았습니까? 그에 못지않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정말로 행복한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립 50주년 2022년도 코로나 와중이었지만 지내면서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모델을 좀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보이는 교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 소망의 인내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보자.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비전이 주보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주보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3가지, 그리고 영적인 실천 운동을 하게 되는데 8가지의 영적인 실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냥 제가 한번 주보 뒤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며 기도하여 믿음의 역사를 보이겠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운동 나는 예배 중, 속회 회복 운동 우리 지금 만나, 제일가족 기도 운동 뛰어라 기도의 심장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선교하며 봉사하여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겠습니다. 전교인 전도운동 소리쳐, 주님의 지상명령 선교운동 미션 튠즈, 지역사회와 이웃 섬김운동 따뜻한 손길, 성령님 품에서
온전히 양육하며 교제하여 소망의 인내에 동참하겠습니다. 장학사업 확대와 인재 양성운동, DNA 영적 유산 상속운동, 주님 품에 온전히.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또 소망 가운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어디에 퍼졌어요?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 교회가요 경기원에서 소문난 교회인 거 아십니까? 경기원에서 나쁜 소문이 났을까요? 좋은 소문이 났을까요? 아주 좋은 소문이 났어요. 한번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지난 23일 날 우리 경기연회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동문 신년 할애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처음에 동문총회 갔더니 새로 된 회장님이 신년 할애는 어디서 할까 고민하더니 저를 딱 보는 거예요. 왜 봤을까?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제가 밥을 먹었을까? 그러더니 박 목사 신년 할애 수원제일교회에서 하면 어때? 한 50명 정도 와. 그냥 간단하게 떡국 끓여주면 어떨까?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왜 아멘을 했을까요? 아멘을 했습니다.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떡국을 대접합니까? 그래가지고 밥을 좀 준비해 달라고 우리 여선교회 분들하고 또 권사님 몇 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잘 차려주실 걸로 믿고 그랬더니 50명이 아니라 60명이 오신대요. 60명이 아니라 70명이 오신답니다. 그랬더니 어떡하지? 오늘까지 파악한 숫자가 92명인데 8개 지막은 아직 파악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몇 명 이상 준비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100명 이상. 그래가지고 100명 이상 준비를 했고 맛있는 밥을 차렸어요. 또 사진 한번 볼까요? 그때 오셨던 분들이 우리 가나올 가득 차가지고 보니까 1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맛있게 식사를 하고 또 다음 사진 볼까요? 차, 간식 나와야 될 텐데 아까워서 안 보여주시나? 그래서 커피 우리 여선교회 총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다 나눠주고 또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고 그리고서 가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감독님들께서 수원제일교가 너무너무 좋다고 우리 차 마시러 담임 목사실 올라가자고 한번 보실까요? 저 자리에 가득 넘쳐가지고 김학중 감독님도 보이고 우리 성에 오셨던 홍성국 감독님도 보이고 거기 또 가장 나이가 들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젊으신 우리 박장규 감독님도 보이고 2시간 동안 담소를 나누다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가셨는지 알아요? 내년에도 수원제일교회에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러고 갔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좋게 퍼져간다면 누구 어깨가 올라갈까요? 누구 어깨가 올라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어깨가 올라가죠. 왜 제 어깨가 올라갑니까? 하나님 어깨가 우선 올라가고 제 어깨도 덩달아 올라가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수원제일 가족들도 덩달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가는 교회가 되어진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과 끝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인데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은 여러분 눈 감고도 외울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눈 감으면 또 깜깜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화면 보면서 16절, 17절, 18절의 말씀 한번 우리가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제가 막 유치원에 온 것 같아요 지금. 대답을 너무 잘해 주시니까. 그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라이빌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쁜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뒤집어서 너무 바쁘니까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가능합니까? 왜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으니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18절 이후의 말씀에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으시대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뜻을 품고 계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제일가족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영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두 가지의 적용점을 좀 찾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질문을 이렇게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고백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섬기는 자 네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내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결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나와 너가 되어 서로를 권해야 합니다. 나와 너가 되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를 권해야 된다. 권면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권과 면의 다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네요. 나와 너가 되어, 나와 너가 되어 서로를 권해야 한다. 다시 한번 첫째, 그러면 여러분 크게 선언하겠습니다. 첫째, 나와 너가 되어 서로를 권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12절을 보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구하노니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말이 돼요, 안 돼요? 헷갈리세요? 저는 앞만 읽어도 말이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구하노니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말이 돼요, 말이 돼. 그런데 여기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읽다가 멈추면 누가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구하노니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어떻게 화목하라고요? 야, 사도 바울이 참 편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끼리래요, 너희끼리.
끼리끼리, 너희 좋은 사람들끼리, 싫어하는 사람들은 말고. 아니 저는 성경을 읽다가 눈을 부볐어요.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누구끼리? 너희들끼리, 너희들 데살로니가 사람들끼리만, 다른 사람들 돌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오해하면 다른 사람들과는 싸워도 된다 안 된다? 아니 싸워도 된다는 얘기처럼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13절에 너희가 서로 모든 사람들 포함해서 화목하라라고 하면 좋을 텐데 너희끼리라고 이야기했을까? 너희끼리라고. 1차적으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건 비공식적인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수고의 직분, 또 섬김의 직분, 권하는 직분 각기 다 달랐어요. 오늘 속회 리더로 임명받으시는데 속장님의 역할이 다르고 부속장님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옛날에 속회 인도자가 있었고 속장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구역회의 속장인데 속회 인도자는 못 가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속회 인도자를 속장으로 바꾸고 속장을 부속장으로 바꿨습니다. 헷갈리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희끼리라니, 너희끼리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참 좋을 텐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을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가정교회 사람들끼리라니 사실 그 안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표현은 했지만 여기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을 공부했고 신학자이기도 했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꼭 필독서였어요. 이히 운투 두라는 책이 있어요. 이히 운투 두, 나 그리고 너라는 제목입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신학자가 이히 운투 두, 나 그리고 너, 나와 너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답니다. 첫 번째는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 두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랍니다. 나와 그것. 첫 번째, 나와 그것의 관계는 도구적인 관점이랍니다. 한번 자막 볼까요? 나와 그것의 관계는 어떤 관점? 도구적인 관점. 대상이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대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요. 근데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요즘 말로 손절합니다. 손절. 전화가 와도 안 받고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연인들도 서로 필요할 때 만나고 사랑해서 만난다고 하다가 뭐라고 하면서 헤어집니까? 사랑해서 헤어진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싫어진 거예요.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 자막 계속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 대상이 필요에 따라, 내 유불리에 따라서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 관계가 마틴 부버가 이야기했던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나와 너의 관계가 있어요. 나와 너의 관계는 한번 우리 자막 보면서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나와 대체 불가능한 너와의 관계. 좀 헷갈리지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 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 인생을 누가 다 이렇게 대신 살아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던 상처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부모님이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내 대신 네가 그거 좀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자녀에게 큰 상처가 된대요. 저도 그런 상처 가운데 빠질 뻔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 뭡니까?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가 돼야 된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늘 언제나 들었던 이야기예요. 별로 신학대학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 대학 가가지고 건축학 공부하고 싶기도 하고, 신문방송학 공부해서 기자가 되거나 혹은 방송국 PD도 되고 싶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일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에서야 비로소 왜 아버지가 그 말씀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지 비로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유일한 저입니다. 여러분들도 유일한 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참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막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계속 좀 보여주세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면 대체 불가능한 너여야만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그렇게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오늘 바울의 용어로 좀 바꿔본다면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사람들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시면서 나와 너의 온전한 관계, 주님 안에서 참다운 인간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제는 그럼 해결이 됐습니다. 너희끼리 그러니까 좀 뉘앙스가 찝찝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너가 된다고 하는 것이 마틴 부버를 통해서 조금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와 너가 되어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권해야 된다 그랬어요. 권해야 된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권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누데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쓴대요. 누데테오. 누데라고 했을 때 이 누데는요, 누스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서 변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테오는요, 티데미라고 하는 단어래요. 티데미. 근데 이건 어디 속에 넣다. 자, 그러면 누데테오는 합성어로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 속에 놓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놓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인간관계 맺다가, 아니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한 명도 없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죠. 맞아요, 권사님. 그렇게 인상 쓰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예, 마음에 드는 사람 많아요. 그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그걸 또 뭐 솔직하게 고백하십니까? 없다고 좀 해주면 좋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솔직히 괜찮아요. 이거 성전 안에서 얘기하는 거라 이름 한번 대보실래요? 이름 됐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정말로 큰일 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늘 언제나 생각되어지고 마음속에 담아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깊이 담겨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마틴 부버가 이야기했던 나와 너의 관계를 온전히 이룬 사람, 참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마음속에 놓다라고 하는 누데테오를 뛰어넘어 한자어를 찾아보니까 더 잘 설명이 되어집니다. 한번 한자 볼까요? 권할 권자를 쓰게 되는데, 권하다, 권장하다, 그리고 권하도록 하는 말이나 짓,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즐기다, 좋아하다. 나와 너의 관계는 즐길 수 있는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좋아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다 깨져버려서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질되어지고 퇴색되어지면 우리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었다가 또 예쁜 짓 하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권하다 누데테오를 뛰어넘어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며 서로가 즐기며 좋아할 수 있는 영적인 관계를 세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나와 너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 나와 너가 되어 서로를 권할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서로를 면해야 합니다. 둘째 하면 여러분 선언하겠습니다. 둘째, 누가 누구에게든지 서로를 면해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서로를 면해야 한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3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2절 알고 13절에 말씀하고 이 기조가 좀 바뀌어졌어요. 분위기가. 너희끼리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데살로니가 사람들 교인들에게만 주는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매듭짓고 해결되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바울이 확장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나와 너의 관계가 확실해졌다면 누구를 이제 향하여 나가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누가 누구에게든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들을 이야기해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 예배드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바깥에 그냥 길거리에 오가는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누가 누구에게든지 그랬잖아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맞아.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만 그리고 관심 있는 관계만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든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뛰어넘어 누가 누구에게든지라고 하는 확장된 관계를 알았어요. 근데 권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그럼 면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면한다는 것은 그 전에 14절에 보니까 비슷한 용어들이 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제가 읽다가 멈추면 여러분들이 읽는 겁니다. 예, 말씀 한번 보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게으른 자들을 마음이 약한 자들을 힘이 없는 자들을 모든 사람에게 이거 그 말인 것 같아요. 권면한다, 권계한다, 격려한다, 붙들어준다, 오래 참으라. 근데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권면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권하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권계라고 있습니다. 권계. 사전을 찾아봤어요. 권계는 타일러 훈계함입니다. 타일러 훈계함.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거리 가는 사람들에게 일상에 대한 삶을 물어보고 질문하고 행복한지 혹은 불행한지 근심이 있는지 혹시 또 즐거운 일이 있는지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참 저도 즐겨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길거리를 가다가 초등학생 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간이 의자를 펼쳐놓고 거기 앉다가 이런저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 던집니다. 누구야? 충고하고 잔소리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초등학생이 충고는요 기분 나빠요. 잔소리는요 더 기분 나빠요. 충고든 잔소리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권계가 아마 그런 의미 같아요. 타일러 훈계한다. 자, 그러면 이 권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계 가운데 권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스승과 제자가 있는데 스승이 권계합니까? 제자가 권계합니까? 스승의 권계예요? 제자가 권계예요? 스승의 권계하는 데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타일러 훈계한다. 타일러 훈계한다. 제가 정동제일교회 있을 때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미국을 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이렇게 갈 때 어느 장로님께서 거기에다가 여비에 좀 보태 쓰라고 이렇게 봉투 하나를 주셨는데 한자어로 예쁘게 뭐라고 쓰셨냐면 격려라고 써서 주셨어요. 격려. 근데 제가 그걸 딱 받는 순간 마음이 좀 찜찜한 거예요. 아니 나를 뭐 이렇게 장로님이 격려?
격려는 조금 이제 형편이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을 이렇게 좀 북돋아 준다든지 기분 좋게 해준다든지, 또 지난번에 보니까 대통령이 뭐 지금 비대위원장인 한 무슨 적이 있잖아요. 90도 인사라니까 어깨를 툭 치더라고요. 난 그런 게 격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수직적인 관계, 아니 내가 장로님한테 격려를 받는다는 게 이게 좀 말이 되는 건가? 장로님이 이 의미를 알고서 이 봉투에다 썼나? 그리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마음이나 기운을 북두두어 힘쓰도록 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격려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해야 됩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해야 됩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게 격려예요?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게 격려예요? 스승이 제자에게? 아니에요.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해요. 2부 때 말씀드렸지만 교직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은퇴하셨던 장로님 한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초임 교사 시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도 연락하고 지금도 때가 되면 찾아와서 거기다가 선물도 주고 가고 금일봉도 주고 가고, 기분이 나쁠까 좋을까? 근데 꼭 그러면 격려는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게 격려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든지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격려할 수 있다. 권계의 용어의 자체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타일로 훈계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는 건, 마음이 약한 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격려해라? 마음이 약한 자.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마음이 약합니까? 나이가 많다고 마음이 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격려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하는 거지, 저한테 그런 착각이 있었어요.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아니 무슨 장로님이 나를 격려해 주셔, 내가 장로님을 기도로 격려해 드려야지. 큰 착각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누가 누구에게든지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면한다는 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한다는 건요, 누구를 차별하거나 내 마음속에 놓아진 사람에게만 권면한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면한다는 건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섬기는 자로서 세워진다고 하는 거룩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면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한자어 궁금해서 또 찾아봤어요. 면자, 힘쓸 면자를 씁니다. 힘쓸 면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힘쓰다, 권하다. 그러니까 면하다나 권하다나 똑같은 얘기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권은 즐기다, 좋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었는데, 면은요 뒤에 보니까 억지로 하게 하다, 강요하다. 제가 신학교 가라고 아버지한테 얼마나 면이에요. 면. 너 신학교 가야 된다. 제가 연세대학교 신학교 간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 감리교 신학대학 가야 된다. 면이에요. 면. 근데 어떤 의미가 있다? 억지로 강요받는 듯한 느낌이 제가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비로소 아버지에게도 감사,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강요하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이 항상 선한 것인 줄 알기에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든지 서로를 면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든지 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약점이 강점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시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서 세워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재촉해서 그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함을 가질 수 있도록 억지로 강요하는 듯하지만 결국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 권을 뛰어넘어 면하는 존재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고 강요한다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성도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권하고 면한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나와 너가 되어 서로를 권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누가 누구에게든지 서로를 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 연말을 보내면서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가사 자체가 정말 은혜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나 그랬어요.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나치에게 잡혀서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하는 본회포 목사님께서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왜? 주님이 나에게 주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니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으니까, 소망의 인내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니까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있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서 밝히신 그 촛불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든지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며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오늘 찬양할 때 저는 여러분들의 가슴이 벅찼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빛 찬양대가 오늘 찬양하는데 가슴이 막 벅찬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여러분 쉬웠어요? 결코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단 신앙의 고백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송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 나와 너가 되어 서로를 권할 수 있도록, 누가 누구에게든지 서로를 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능력을 간구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한번 붙잡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나와 너의 관계를 온전히 세웁시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선포하며 나갑니다.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또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내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또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또 새로워. 하나님, 우리의 하루를 새로운 하루로 만들어 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굳건히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하여 나와 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너가 되어 서로를 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와 너에 머무르지 않고 누가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든지 서로를 면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직분 주시고 저희들에게 사명 주시고 약한 자들을 권면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도록, 힘이 없어 주저앉은 이들에게 다가가 붙들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이 먼저 즐겁고 서로가 행복한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감사함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즐거워하는 삶으로, 행복해하는 삶으로, 좋아하는 삶으로, 억지로 인 듯하지만 그것이 결국 항상 선을 이루는 것을 알기에 그 권면을 들을 수 있는 행복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영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셔서 서로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를 작정한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또 특별히 오늘 속회 리더로 임명받은 속장님들과 부속장님들과 또 우리 은빛 찬양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월 1일 초하루 기도회 때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우리 구역회 자리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